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교수 로버트 워딩어가 관계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80년을 연구해 왔습니다. 80년. 아주 철저한 연구였죠. 이 긴 시간 동안 워딩어 교수가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건강 상태를 축적하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좋은 관계가 사람을 가장 행복하고 만족함을 누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장수했지만 관계로 괴로워하고 고독한 인생을 겪은 사람들은 수명이 극히 짧았습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는데요. 첫째는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되 고독은 해롭다. 둘째는 얼마나 공의된 관계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관계의 퀄리티, 질이 중요하다. 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관계가 사람의 뇌를 보호해준다. 뇌. 아주 귀한 연구입니다. 너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서로 함께 존재합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홀로 살 수 없고 홀로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고독이나 외로움은 지독하게 해로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을 썩게 하는 독입니다. 그래서 워딩어 교수가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고독은 흡연이나,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거나 알코올 중독처럼 건강에 치명적이다. 그만큼 외로움과 고독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나오며 행복한 관계는 정신과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불행과 불안을 느끼고 삶이 몹시 힘들어지며 살 맛도 잃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과 만족과 안전을 누리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솔직히 인간관계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잘 안 돼요. 가장 가까운 부부간도 잘 안 되고 자식과도 잘 안 되고 친척들과 잘 안 되고 친구들과 잘 안 되고 진짜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거짓되고 왜곡된 사랑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외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사랑 외에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사랑이 없는 인간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아낌없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저는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멋지고 가장 은혜스러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give. 너무나 간단한 동사잖아요. give. 주다. 얼마나 깊은 뜻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give,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타인을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감정만 생각하고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자기만 살아남아야 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지만 우리는 가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마음 안에는 이 가짜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며 무시하고 미워하며 마음으로 서로 죽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장 미가서 7장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 그 선지자가 처해 있는 그 사회를 바라보고 탄식하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재앙이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재앙이로다. Woe is me. 이 재앙은 무엇입니까? 망했다 라는 뜻이에요. 슬프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왜 슬픕니까? 왜 기대할 것이 없습니까?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영적 열매입니다.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완전히 메마른 땅입니다. 정의의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희망도 보이지 않아서 선지자는 철저히 절망에 빠진 것이죠. 이제 말씀 보시면 계속 이어집니다. 열매 없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선지자가 계속 쭉 묘사해 주는데요.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정직한 자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늘을 upright,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보시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피를 흘립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매복하며 서로 잡는 일에 바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잡아야지만 내가 성공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옆에 있는 사람을 잡는 일에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3절 말씀 보시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두 손으로 악을 행한다는 말은 온 힘과 전심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지도자와 재판관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아니, 지도자들, 재판관들, 권세 있는 자들은 불쌍한 시민들을 돌보고 지켜주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데,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욕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보십시오.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오투리 같도다.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정직하게 보여도 그들은 무엇입니까? 남을 찔리는, 피를 흘리게 하는 가시 같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친밀감이 없는 이웃부터 가장 친밀감이 있는 함께 누운 아내까지도 의지하지 말고 믿지도 말고 신뢰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나와 가깝고 나와 가장 친밀한 부부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신뢰하는 자가 아니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인간은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만 믿을 만한 분뿐입니다. 믿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6절 말씀은 이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 안 사람이 되는 이기심이 가득한, 서로 뜯어먹고 서로 믿을 수 없는 이 거짓되고 왜곡된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무엇을 합니까?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함께 있지만, 머무르 있지만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와, 진짜 멋지십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다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도 매 순간 이 사랑 없는 세상, 그리고 사랑 없는 나, 매 순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발휘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단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지만 그것이 결단 아니고,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 제약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 없는 조차 이 악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단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결단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결단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결단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gravity, 중력이 우리를 땅으로 당기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제약으로 당깁니다. 어거스틴은 사탄이 자신의 겉옷을 잡아서 세상으로 다시 당기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조금 더 말하자면, 어거스틴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죠. 우리 개신교 신학의 이 파운데이션은 어거스틴의 신학입니다. 진짜 우리의 기독교의 중요한 한 인물인데, 어거스틴은 거듭나기 전에 진짜 엄청나게 놀았어요. 날라리였어요. 오랫동안 이단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신나게 놀았냐면 창녀와 함께 살한 적도 있습니다. 창녀. 그는 술 취하고 욕하고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후 그 옛사람의 모든 삶을 버렸습니다. 변화되었죠. 그러나 어느 날 어거스틴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함께 살았던 그 창녀가 어거스틴을 부르는 거예요. 어거스틴, it is I. 어거스틴, 저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창녀가. 그 순간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know, but it is no longer I. 알아요. 그러나 당신이 알던 그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변화됐지. 물론 나는 사랑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시지. It is no longer I.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가짜 사랑으로, 가짜 사랑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진짜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기로 매 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패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야, 미가 선지자는 너무나 와닿지 않습니까? 진짜 큰 형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엎드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1000번, C.S. 루이가 말한 아닌데 1000번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잡으시고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엎드러지고 어두움에 앉아있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관명으로 우리를 구제 말씀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시간상 그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말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발로 밟아버리셨어요. 그 죄 없으신 거룩한 주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깊은 바다로 던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진짜 사랑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의 잘못과 허물과 부족함과 죄악을 우리도 발로 밟아버려야 돼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버리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저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네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품고 그 은혜와 그 긍휼함에 힘을 입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용서해주는,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그 연합의 생명이 이 지역에 흘러넘치는, 그리하여 주님만 영광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